이 세상은 세속의 물결이 흐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속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씻는 길은 오직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헛된 위신을 찾아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가족들 자녀들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말씀 들을 때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몬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기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아버지로서 괴로운 발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멀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락의 장막과 신대판에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잔원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명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주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라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하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말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에 내가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은 다음에 핍박이 옵니다. 7 집사가 뽑힌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더욱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따집니다. 왜 예수 이름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스토리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그 중에는 아브라함과 모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주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중간에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 달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다른 말씀을 또 취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돼서 날마다 말씀 안 듣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구약시대도 그렇게 말씀을 안 들었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아무튼 그 핏줄은 못 속인다. 이 스데반의 이 요지는 그거예요. 조상 때 나쁜 짓 한 거나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죽은 거나 죽게 만든 거나 뭐가 다르냐. 회개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돌 들어서 스데반을 막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갑자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말고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시네? 아니 예수님이 일어나셨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더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또 12제자, 거기다 7집사,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든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돌을 내려놔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자꾸 꺼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을 끝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재판도 없고 그냥 화가 나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는데 결국 돌을 맞아서 죽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그 앞에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러면 사울이 주모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직접 가담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조직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첫 등장이 믿음이 좋은 바나바 같이, 또 베드로 같이, 또 요한 같이,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같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거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죽는 날까지 스데반이 전할 목까지 자기가 다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판단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라고 생각하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꿔서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설득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1cm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저 악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만드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변화시키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토색한 것은 3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전부 그냥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그 재물을 뺏어서 큰 부를 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울 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으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인심을 잃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키도 작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둘러싸고 있으면 예수님 얼굴도 안 보이니까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뭐 뽕나무라고도 하고 또 그 나라는 뽕나무가 아니라고도 하고 그래요. 뽕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였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만 봤는데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하루 묵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는 건 친구가 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오다 가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나라는 이방인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으로서 취급 못 받는 사람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삭개오가 너무 감격을 해서 자기를 인간으로 인정해준 최초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동안 번 거 이제 다 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주님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렇게 좋은 제자가 됐다. 아마 삭개오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에 그런 이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7 집사니까 여러 교인들이 굉장히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거기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선출된 사람이니까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을 할 때 투표로 뽑았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게 이제 나온 경우가 이 7 집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도 참 저분은 공평하게 일을 잘하는 분이고 또 신앙생활도 너무 본이 되게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대하는 이렇게 예의도 있고 이런 분이니까 7 사람을 뽑아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사람들에게 괴팍하게 하거나 막 성격이 너무 모간하거나 아니면 뭐 예의가 없는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뽑을 때는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았을 건데 이 뽑힌 스데반이 하나님이 순교의 사명을 주셨는지 이 스데반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만 이상하게 그때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벼르고 있었다가 죽이려고 했는지 스데반만 제일 먼저 목숨을 잃는데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나중에 다메섹에 갈 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생 동안 스데반이 못다한 모든 전도까지 사울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생 동안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카 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말라카 해협. 이게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에 인도하고 이 태국 그 사이에 이렇게 섬 사이에 있는 거기인데 거기에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나오는 이 뭐 유조선이나 이 수송선인데 거의 90%가 거기를 통과해요. 왜냐면 이 밑에 바다로 가면 너무 멀리 돌아가기 때문에 배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둘러싸고 지금 아주 각 나라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버마라고 미얀마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항구가 없잖아요. 별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전부 다 인도네시아인지 필리핀인지 대만인지 거기에 뭐 베트남도 있지 막 여러 나라가 걸려 있으니까 미국은 그냥 나오면 그냥 뭐 텅 빈 바다니까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중국은 나오고 싶어도 이리저리 나오다 보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걸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항구를 100년 빌려달라고 지금 돈 줄 테니까 돈 많이 꺼줄 테니까 미얀마하고 돈 많이 꺼줄 테니까 막 가져가라고 돈 못 갚으면 항구 100년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그럼 거기는 중국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못 빌려주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쟁탈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계속 지금 쿠데타도 나고 반대 시위도 나고 그게 미국과 중국이 막 부딪히는 지점인데 옛날 우리나라 6.25 때 중공군 내려오고 유엔군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쟁터가 돼서 그냥 우리나라가 막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지금 강대국 두 개가 한쪽이 압도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비슷해지면
꼭 제일 힘없는 나라들이 그 터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 백성들이 지금 총에 맞아 죽은 사람만 수천 명이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총 쏘는 사람들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중국이 자기 도와줄 거라고 믿고는 막 그냥 사람을 해치고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또 시위하는 사람들도 이제 믿는 구석이 미국이나 이제 서방 세계에서 이제 밀어줄 거다 생각하니까 그치질 않으니까 이게 점점 막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도 지금 이게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조금 다시 조금 조용해지긴 했는데 이 차별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이 이게 왜 생기느냐면 악한 영들이 자꾸 역사하게 되면은 이럴 때 사회가 불안정하면 이런 걸로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회와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법을 조심하게 되고 이웃도 좀 사랑하게 되고 또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라가 망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 곳곳마다 마음이 상하고 생명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해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서 아시아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점점 곳곳마다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자꾸 공직에 올라가고 또 큰 회사도 생기고 뭐 곳곳마다 뭐 선생님도 되고 의사도 되고 점점 자리를 잘 잡아가니까 자꾸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만큼 또 그 축복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만큼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정말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들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장이 됐는데 한 해에 하나님이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 햇사람들이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가는 데마다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고대의 우물이라는 게 지금의 수돗물이랑 똑같은데 그거 끊어지면 다 목말라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식구들도 수십 명이지 짐승들까지 하면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 되는데 우물을 와서 돌로 다 메워버렸다는 것은 전쟁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이 주인더러 싸우자 그랬더니 이삭이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뚫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뚫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고 옮겨가는 곳에 우물만 파면 그 종들이 물을 얻었나이다 그러고 보고라. 그러면 또 와서 또 메워. 그러게 자꾸 피신하다 보니까 이제 4번째까지 우물을 파고 또 쫓겨났는데 여러분 사업을 한번 양보하고 2번까지는 사람이 뭐 좋아서 양보할 수 있고 3번까지는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양보해도 4번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계속 싸움하지 않고 또 넘겨주고 또 새로운 데서 이 물을 팔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 저들과 싸워서 얻는 이익보다 저들에게 뺏기고 하나님이 그 뺏긴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맞지. 너희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면서 무서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거나 교인들의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불타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잘못됐거나 핍박에 무너졌으면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세대 세대를 거쳐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강했으면은 이 서양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아무리 강한 황제도 기독교를 믿는 이 잡초같이 번져나가는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인데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보다 기독교 편을 드는 척이 내 권력이 더 공고해지겠다. 그 후로 서양 역사는 모든 왕과 황제들이 기독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쓴 기록의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신성 로마 제국도 그렇고 수많은 황제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근대 국가까지도 마치 기독교가 무슨 세력인 것처럼 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고 깨닫기만 하면 믿고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재산목록 1호가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 편을 드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쪽이 낫겠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 교회에 아부를 한 거예요. 서양의 역사가. 그런데 그 핍박받던 교회가 우리 한국 조선까지요. 중국도 들어가고 지금은 남미도 다 들어가고 세상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을 못 들어서 못 믿는 것 빼고는 지금은 다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잘 믿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많은 인생 중에 저희를 특별히 선발하여 주시고 선출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1장로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열매 맺게 하시고 주관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